서울 지역의 서서문 공원 안에 서서문 성지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오늘 답사를 하고 그 인근의 약현성당, 송기정 기념관, 옛날 양정고보터입니다. 김규신 선생이 재직했던 그 만리형교회 한국정교회 송 니콜라스 대성당에 이르기까지 오늘 답사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무교회주의, 정교회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신앙 형태를 이 짧은 코스 안에서 다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코스를 오늘 진행을 했고요. 서대문에서 경찰청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죠? 서울역을 지나서 서울역 그쪽이 서소문 공원인 거죠? 예, 네네. 서울역 옆에 서서문 공원이에요. 서서문 공원에서 약현성당으로 올라가가지고 약현성당 옆에 쪽문이 있어요. 가톨릭 출판사 쪽으로 빠지는 쪽문으로 해가지고 질러서 가면 송기정 기념공원으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요거 저희 한번 만들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좀 따뜻해지면 봄에 한번 들 걸어서 요 코스로 한번 또 진짜 한번 진행해볼까요? 요 초록색 아파트 이거 뭐예요? 희한하네. 초록색 아파트 이게 충정 아파트인데 네. 우리나라 제일 없어진 오래된 거죠? 아파트. 아니 아직 있어요. 있다고 이게 이게? 30년대 지어진 아파트인데 일제시대 때 아직도 있다고요? 일제시대 때 모던보이 모던걸들이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가장 선호했던 집이에요. 여기서 커피 마시고. 네. 근데 이 건물이 그 넷플릭스 시리즈의 스위트홈에 나온 아파트예요. 아 진짜? 예. 네, 이게 충정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그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 있죠. 지옥이라는 시리즈에도 이 아파트가 나옵니다. 네, 굉장히 묘한 그 20세기 초반의 근대적 풍경이 이곳에 있죠. 사순절 맞아서 우리 교우분들 모시고 오늘 이 코스를 그대로 답사를 했는데 교우분들이 매우 힘들었어요? 이 서울을 살면서도 이런 곳들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소문 공원은 옛날에 노숙인들이 많았어요. 정비 사업을 해서 2020년에 그 서소문 공원 지하에다가 서소문 역사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지하 공간에 이렇게 하늘 광장이라고 있거든요. 아주 엄청 넓은 광장인데 딱 들어가면은 하늘만 딱 보이는 광장이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 같은 무덤 공간에서 쫙 하늘로 나가는 이런 공간이 굉장히 압도감이 있어요. 그리고 정약종이 하늘을 보면서 칼을 맞았는데 정약종이 바라본 이 하늘을 이렇게 이곳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들이 예술적으로 잘 정비가 됐으니까 우리 한기톱 청취자분들도 요청이 있다면 자리를 잡아서 한번 총 걷는데 한 2시간 반 남짓 걸립니다. 예.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은 국내에 있는 종교 박물관 중에 가장 건축적으로 우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에 첨단 미디어들을 활용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해놨어요. 그래서 뭐 하늘길 루트나 홀에 조성해 놓은 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가 정말 성스러운 곳이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뭐 사순절에 이 길 전체를 안 가시더라도 이 성지박물관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특별 전시로 운보 김기창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거든요. 이달 말까지 하니까 그것도 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운보 김기창이 예수의 생애 시리즈를 그렸거든요. 예수님을 한국 사람으로 해서 갓을 쓴 사대부로 묘사해서 한국을 배경으로 한 예수의 생애도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근데 사순절을 맞아서 이 서소문이라는 성지의 의미와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 몇 분들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케이스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서소문 자리는 지금 어딘지 몰라요. 옛날 원래 이게 소의문이라 불렸고 돈의문과 숭례문 사이에 있는 서쪽의 작은 문이다 해서 사람들이 서소문이라 불렀어요. 그 서소문 자리로 추정되는 위치는 중앙일보사 건물 그 자리쯤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사 바깥쪽으로 지금 서울역에서 신천역으로 가는 기찻길이 놓여있는 그 기찻길 노선 그 앞이 다 서소문 앞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찻길 옆에 지금 서소문 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은 서소문 성지 역사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옛날에는 서소문 바깥에 서소문 밖 내거리라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저작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그 민초들이 주로
다니는 거리였다고 보시면 돼요. 저작거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겠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소문 밖에서 각종 국가사범이나 중화범들에 대한 처형이 이곳에서 주로 일어났습니다. 서쪽이 해가 지는 곳이기 때문에 음습하고 사특한 기운을 해가 지는 서쪽으로 몰아낸다 해가지고 옛날부터 서문 밖에서 처형을 많이 했습니다. 1800년대 신유박해, 1801년 정조대왕이 죽고 나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순왕후가 가장 경계하고 미워했던 정치 세력이 남인이었잖아요. 정순왕후가 척결하려다 보니까 명분으로 삼은 것이 남인들이 이 나라의 국기를 흔드는 사학을 들여와서 혹세무민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서학이라고 불리는 신학문인데 역당의 물이다 해가지고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아주 정치적인 사건으로 시작한 건데 천주교를 믿던 남인 계열의 사대부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은 이걸 신앙적 박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01년 신유박해 때 이 서소문 밖에서 서울 지역의 천주교 신자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1839년에 기해박해 때 그리고 1866년 병인박해 때도 이것은 꾸준하게 서울 지역의 다수의 천주교인들이 이곳에서 다 죽어가요. 그래서 이곳은 한국 천주교회 사회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와 성인과 복자를 만들어낸 배출한 장소다.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분들은 처음으로 영세를 받은 이승훈 이곳에서 죽었고 정약용 오영재 중에서 가장 위의 형이었던 정약종 정씨 형제들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고개를 하늘을 보면서 칼을 맞기 좋은 자세로 딱 취해줍니다. 이 정약종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해박해 때는 정약종의 아들인 정하상이라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에서 그 아들이 또 처형을 당합니다. 이 정하상은 상제상서라는 책을 써가지고 왕에게 바쳤던 인물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변증서. 이 천주교가 그렇게 사학이 아니고 조선의 유교적 통치 이념을 오히려 고양하고 이 국채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종교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상제상서라는 책을 써가지고 조선 정부에다가 책을 올리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대건 신부의 아버지 김재준 또 이때 기해박해 때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고요. 병인박해 때는 흥선대원군한테 좀 로비를 해가지고 러시아 군대가 연해주로 조선에 쳐내려오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 군대를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프랑스 신부들과 내가 내통을 해가지고 프랑스 군대를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을 설득해서 프랑스 군대를 불러들이려고 했는데 프랑스 신부들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엄청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열받았잖아요. 그때 그 남종삼이라는 그 인물이 여기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몇 분을 제가 추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정혜 엘리사벳, 정약종의 딸이고요. 정하성의 2살 아래 여동생입니다. 천주교 신앙을 믿고 42세 참수당할 때까지 동정녀로 지내요. 이때는 그 조선의 수녀제도 이런 게 없으니까 순결과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동정을 서원하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정정혜는 평생을 순결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순결을 하자 어머니 유채칠리아와 함께 정약용 문중이 있는 마을 마제로 돌아갔는데 문중들의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궁핍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기해박해 때 다시 이 두 모녀가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정약종의 부인인 유채칠리아랑 정정혜가 늘 순교가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으니 이제 아버지 뒤를 따를 때가 되었다. 그리고 기꺼이 몸을 피신을 하지 않습니다. 정약종의 부인이었던 유채칠리아는 78세 투옥돼서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요. 약 250여 대의 곤장을 맞고 옥사합니다. 정정혜도 10차례 고문을 당하고 320대의 곤장을 맞고 마침내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서소문 앞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분은 최형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김대건이 마카오 신학교를 갈 때 3명이 갔잖아요. 그 중에 최 씨가 있었어요. 최방재, 최양업. 이 최형은 진짜 최방재, 그 제일 먼저, 제일 똘똘했는데, 그 열병에 걸려 죽잖아요. 최방재의 형이었습니다. 나중에 모방신부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그 모방신부를 보필하면서 복사로 지냅니다. 김대건 신부가 신부 서품식을 할 때, 상하이에 가서
참여까지 해요, 같이. 병인 박해 때 검거돼서 고문을 받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무릎뼈와 어깨뼈가 으스러졌는데도 끝까지 배교를 거부하며 서소문에서 죽었습니다. 네, 그 다음 남명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집안이 좋았어요. 양반집 자제였고 한량이었습니다. 아주 주색 잡기랑 향락에 맨날 기생 데리고 놀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남명혁이 이렇게 한량이었는데 어느 날은 서소문 앞에서 였겠죠. 천주쟁이들이 처형되는 장면을 군중에 휩쓸려서 구경하는데 칼이 목을 스치는데도 미소를 지으면서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모습에 쇼크를 받았대요. 무엇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기쁘게 의연하게 이 칼을 순교를 감당하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그 사람의 인생에 당당하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 화두가 되어서 결국은 천주교 신자를 찾아가서 천주교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량이었기 때문에 성품이 좋아요. 호방하고 친화력이 좋은 캐릭터였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천주교 신자가 된 다음에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신앙의 회의에 빠져있던 냉담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결국 배교자가 밀고를 해서 아내 이연희와 함께 12살짜리 아들과 함께 검거가 됩니다. 두 부부가 고문을 혹독하게 당해서 다리가 부러져요. 끝까지 배교를 하지 않자 포장이라고 합니다. 포장. 고문하는 그 형사들이죠. 이 포장들이 이 두 부부 앞에 어린 1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때리고 고문을 하면서 배교를 강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배교를 하지 않습니다. 서소문에서 순교하기 직전 남명혁은 아내에게 이렇게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주막집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 참된 고향은 천국이요. 주님을 위해 죽으시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당신을 만나길 바라오. 이때 남명혁의 나이가 37살, 부인의 나이가 35살이었다고 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이 바뀌고 또 본인 또 같은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남명혁과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유진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중인 계급의 역관이었어요. 동정 결혼을 했던 이순이라고 있잖아요. 이순이의 동생 이경원을 만나서 천주교 교리를 듣고 이제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역관이었기 때문에 정화상을 데리고 중국에 같이 가는데도 활동을 하고 중국에 있는 천주교랑 소통하고 최방재랑 김대건이랑 최양옥 같은 신학생들을 마카오로 보내는 일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역관이에요. 탄생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이 캐릭터도. 중인 역관으로서 중국에 있는 천주교랑 한국에 있는 신자들을 소통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기해박해 때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근데 이 유진길의 아들이 대단해. 아들이 유대철이었는데 청소년이었어요. 아직 미성년자 꼬맹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얘가 포도청을 찾아갑니다. 내가 유진길의 아들이요. 나도 천주교인이요. 그래서 나도 같이 오게 가두라. 라고 이 아들이 외쳤다고 합니다. 애가 와서 그러니까 포졸이 혼을 내주고 그 담뱃대 꼬챙이를 가지고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허벅지에서 피가 솟구쳐 나왔대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이 천주교인임을 외치면서 결국 그 잡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44회의 신문을 받고 14회의 고문, 치도곤이라는 게 두둑이 맞는 거죠. 40대를 맞고 회초리로 600대 이상을 맞았으나 아버지와 함께 순교하기 원할 뿐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는 서소문에서 48세 나이에 순교를 했고요. 아들 유대철은 13살이었는데 미성년자의 목을 치는 거는 좀 그렇다 해가지고 포도청 옥에 데리고 들어가서 목을 졸라 죽였다고. 그리고 이제 조신철 강원도 출신이에요. 마부였어요. 마부. 한생에 보면 마부가 나오는데 찌문식 캐릭터로 보입니다. 예,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됐는데 결국은 이 조신철도 잡혀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대요. 내가 천국 가서 먼저 기다릴 것이니 용기 내서 따라오라고 나의 가족에게 전해주시오. 44살 나이에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칼을 맞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아내 최영희는 죽기 전에 편지를 남깁니다. 친정 부모와 남편이 모두 순교했으니 내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국을 생각하면 스스로 위로를 받는 이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기쁨이 넘쳐오르고 마음이 몹시 들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가 다 순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소문에서 죽어간 이들은 양반 사대부부터 남녀, 노소, 천민까지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
서소문의 순교자였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만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김효임 골롬바하고 김효주 아네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여의도 옆에 밤섬 출신이었어요. 예, 딸들이 골롬바, 아네스, 글라라 이렇게 이 세 자매가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세 자매가 다 하나님 앞에 동정을 맹세하고 자매 셋이서 거의 수녀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골롬바, 아네스, 글라라 이 세 자매를 잡으러 이제 포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글라라는 재빨리 몸을 피했는데 이제 골롬바라, 아네스, 효임, 효주는 결국 잡히고 맙니다. 이미 잡히는 순간에 순교를 작정한 이 자매는 모진 고문으로 다리가 휘고 뼈가 드러나 보입니다. 그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떨어져 나갔는데 전혀 둘 다 신음소리도 안 냈대요. 그래서 이 고문하는 이 포장이 이 여자들은 귀신에 씌인 게 틀림없다고 해서 옷을 벗기고 등에 주술적인 샤머니즘적인 주문을 쓰고 시뻘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13군데를 찢었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고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장이 기가 질려가지고 부적을 붙이고 옥에 가뒀는데 며칠 후에 다시 신문화를 불렀더니 불로 찢은 상처들이 싹 나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지금까지 얘기됐던 중에서 이분들 김효임하고 김효주가 관변사로 있잖아요. 신문 기록이라든가 이 형무소 그 기록에 관변 자료에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상세히 남아 있어요. 예, 이게 의외로 많이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아무리 악형을 해도 이게 끄떡을 안 하고 신음소리 안 내고 기도만 하니까 나중에는 옷을 벗겨가지고 공중에 두 손을 묶고 매달고는 4명의 형리가 마구 때리는 항무형을 가했대요. 근데도 비명소리 안 내고 조용히 때. 이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하니까 결국 마지막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 여성들을 최악질 죄수들이 드글거리는 남성 죄수방에다가 집어넣어버렸대. 근데 이틀 동안 수많은 남성 죄수들이 꼼짝도 않고 있었대. 두 자매가 그 모든 악형을 견뎌내면서 신앙을 지키는 모습에 그 감옥 안의 모든 죄수들이 경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반인륜적이고 아주 야만적인 이런 악형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나중에 바깥으로 이야기가 새나갑니다. 그리고 형조 판사에게 이 같은 일이 있으니 시정을 하라는 요구가 사방에서 빗발치게 됩니다. 그 악형을 가했던 그 포졸들이 오히려 형조에 끌려와가지고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하게 하고 질책과 곤장을 받고 그 중에서 가장 이 일을 주도했던 이근한이 같은 그런 놈 2명을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여자 신자들을 옷을 벗기고 능욕을 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고문은 다시는 하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들이 순교할 때 나이는 김효임이 25살, 김효주는 23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서소문에서 죽어간 순교자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1984년 로마 바티칸에서 우리나라에서 죽은 순교자 중에 103위를 시성하는데 그 중에 44명의 순교자가 서소문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시성이 됩니다. 구한말에 천주교 박해 기간 내내 가장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용됐던 처형 장소는 서소문이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이런 분들이 이런 다양한 계층과 신분과 성별과 캐릭터들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악형을 견디면서 순교를 이겨냈다. 그래서 이거는 개신교나 뭐 천주교 뭐 이런 교파 종교를 떠나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유교를 극복하고 모든 만민이 평등한 만민 평등 사상 천부 인권의 가치를 처음으로 조선 땅에 전했던 이 천주교가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의 그 역사적 진통, 그 진통이 가장 강력하게 울림이 컸던 땅이 바로 서소문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서소문을 답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후에 관해서 우리 코알라님께서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하시면서 기후에 관한 얘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코알라님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려주고 가시죠. 예, 후쿠시마, 가끔, 이슈 토크할 기회가 생기면 네. 기후변화 관련된 최근 동향과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 뭐 좀 다른 건 보여주세요. 아니고요. 네, 바로 어제죠. 네, 3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후쿠시마 네, 핵사고 13주년 에너지 전환 대회가 을지로 네, 입구 근처에서 열렸어요. 네, 시민들과 여러 단체들이 함께 했는데요. 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후쿠시마 핵사고가 난 지가 13주기예요. 3월 네, 11일이 13주기였고 그 주 토요일을 맞아서 이런 네, 에너지 전환 대회를 개최한 건데요. 네, 윤석열 정권은 이제 후쿠시마 핵 발전소의 사고의 교훈을 전혀 뭔지도 음, 모르죠. 그리고 오히려 음, 친원전, 친핵주의로 가고 음, 있습니다. 그러나 음, 시민들은 이제 안전한 탈핵 사회를 바라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늘 말하지만 기후위기 종말의 시대가 돌입했는데, 이제 가까이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전혀 이제 총선의 주요 아젠다, 정책과 공약에 담기지 못하고 있어서, 음,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전망 정책을 가지지 않은 정치 세력은 음,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이 주최 측과 참여자들이 이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을 잊은 윤석열 정권이 사실 노후 그 핵 발전소를 수명 연장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소형 핵발전소 SMR이라고 해서 이거를 음, 지역 곳곳에 지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규탄도 하시고 또 에너지 전환 대회에 참여한 이제 노동자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탈석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음,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제 없애고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하려다 보면은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실업자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공정한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하고 있고 또 에너지는 공공의 것이다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공공성 확대 정책을 음, 통해서 국민들이 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총선을 앞둔 이 시기에 기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서 네, 어, 좀 후보자들이 또 각 정당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 이 기후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라. 듣지 않으면 심판이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모아 음, 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녹색당이나 노동당 같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를 좀 중심에 두고 있는 정당들도 참여했는데 국힘이나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심 아젠다로 놓고 시민들을 좀 만나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녹색 그 기후 시민들이 자기의 투표를 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전 국민의 60%를 넘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뭐 잘 다루는 정당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저희 한기톱을 시청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기후 위기 문제를 좀 중심에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정치 그룹들을 많이 음, 지지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 짧게 어제 네, 있었던 행사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네 네, 개의 신학교, 그, 네, 저희 단톡방에 제가 사진 올려놓고 있는데, 네, 네. 그, 단톡방이요? 감신대, 예, 네. 장신대, 총신대, 서울신대에 있는 신학생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무슨 책을 제일 많이 학교에서 빌려봤나. 예. 요거, 분명히 저, 있네요. 이거 재밌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어. 네, 보시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리교는요, 네. 감신대는, 이건 그냥 존 웨슬리 팬클럽이에요. 1, 1위 존 웨슬리 설교, 2위 존 웨슬리 그래서, 생애, 예, 잠깐만요. 3위 다시, 헬러 문법 있고 4위 그래도 존 헬러 웨슬리의 문법이 신학. 있네. 예, 어, 이게 뭔 일인가 아, 존 싶어요. 아니, 웨슬리 중요하지. 예, 아니, 이거 아, 증명, 객관적인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거?
이거 기사가 뜬 거예요. 네. 네, 뭐, 그래. 그 도서관에 데이터가 있겠지. 네. 이게, 한 기독교 언론 쪽에서 이제 그 통계를 다 내가지고 한 건데요. 아무튼 감신대는 그렇고, 장신대, 여기 또 먹어줘요. 장신대 보시면. 잠깐만요. 장신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 장신대 공부 안 해요. 장신대는 장신대는 예. 1위가 칼뱅 작품 선집 있어요. 근데 2위가 이제 쇼팽의 예. 피아노 협주곡 1번. 이거를 왜 빌려요? 아니, 이게 장신대 음대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예. 아니, 그러니까 장신대 음대가 몇 명 되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책을 빌리면 몇 번을 빌렸겠어. 근데 그렇지, 이 협주곡 1번 악보인데, 네. 악보집은 다 보통 사서 보거나 복사해서 쓰지 않나? 복사하면 안 되죠. 저작권이 있는데. 쇼핑이 저작권이 있어? 이거 출판된 거 함부로 복사해서 쓰면 요즘 안 되잖아요. 3위도 보시면 더 처치 피아니스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피아노 5위도 보면 예배 반주자를 위한 찬송가 전곡 반주.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 5위 안에 3권이 교회 음악과 다니시는 분들이 반주나 연주곡 악보를 빌려보신 거잖아요. 네. 이거 되게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학생들이 책을 음대생보다도 덜 본다는 거 아니야, 신학생들이. 그렇죠. 예, 덜 본다는 얘기니까. 와, 이거는 진짜 좀 굴욕적이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예, 책으로 보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보이는 거고. 네. 가만 보면은 꽤 균형 잡히게 그 신학 공부를 하는 건 서울신대. 그러니까 같아요. 서울신대가 좋네. 네. 아니, 그리고 장신대 얘기 조금만 하면, 네. 10등의 돈키호테야. 그럴 수 있지. 장비 거잖아, 장비. 아니, 돈키호테를 왜 이렇게 많이 읽냐고, 장신 애들이. 이거는 아마 그래요, 딱 그거예요. 이거는 그 수업 때 읽고 보고서를 쓰라고 했던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신학 서적이 중요한 고전이 얼마나 많은데, 돈키호테가 탑10. 물론 돈키호테가 나쁜 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훌륭한 책이죠. 중요한 책인데, 네. 신학교 도서관에서 충격적이네. 그래요. 자, 그러면 신대. 자, 총신대 옆에 있으니까 총신대 어떻습니까? 총신대. 네, 총신대가 여기가 나름 보시면 기독교 진짜. 강요. 예. 네. 1번부터 딱 먹어주죠. 깔뱅. 자기 나온 학교라고. 네, 그 다음에 교회사 관련 책이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성서 섞여 있고 주석서 섞여 있고 뭐 설교 방법론, 네, 그다음에 교회 개혁 교의학 뭐 다 보수적인 입장들을 갖기는 하지만 아무튼 꽤 골고루 이런저런 책들을 잘 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 보통 신학적으로 감신대나 장신대가 더 이렇게 폭넓은 신학을 공부하고 서울신대나 총신대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책을 빌려보는 내용만 놓고 보면 감신대나 장신대가 서울신대나 총신대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 좀 오해가 있으신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서 봅니다. 저도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서 봅니다. 네, 귀한 책들은 사는 거지. 안 빌려. 그리고, 내가 그 얘기 좀 하려고 했어. 왜냐면, 민망해. 진짜 중요한 책들은, 자기 서가에 꽂아놓고 봐야죠. 그럼요. 어떻게 빌려봐. 그럼요. 이 정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 되게 민망하다, 이거. 근데 서울신대가 괜찮네. 서울신대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좋네요. 요즘 되게 핫한 소설들도 들어있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쪽은 독서량이 좀 있는 분위기예요, 서울신대가. 근데 서울신대가 감리교 계통인가요? 웨슬리. 아니, 서울신대가 웨슬리 계열인데, 그 감리교 평신도 그 카우만하고 킬보른이라는 분들이 이제 동양 선교회라는 걸 조직해서 선교 조직으로 시작한 교단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 전통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보수적이죠. 근데 감리교 웨슬리 전통이 있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개방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되게 보수적인데 신학적으로는 조금 개방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신대. 그래서 되게 균형감이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저기 감신대에 헬라어 문법 책이 3회 있다는 거, 그래도 성서 원어에 대한 이해를 열심히 우리 후배들이 공부하고 있구나. 아니죠. 이거를 뭐냐면 헬라어는 책 사기가 싫었다라는 거죠. 이거. 비싸. 그 책이 좀 비싸요. 예, 두꺼워서. 비싸고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있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나씩 하고 사야 될 있습니다. 텐데. 그런데 그런 거 없네요. 저희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분해 서점에 항상 무슨 깊은 강, 뭐 엔토시다크의 침묵, 뭐 이런 책도 깊은 강 있고. 침묵. 그렇죠. 예, 뭐 종교다운지 시대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커리가 너무 이제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해서 20위까지 했어도 조금 재밌지 않았을까 싶은데 약간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자가 여기까지밖에 안 해줬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10위 넘어가면 또 안 좋아하니까 하여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